할렐루야. 고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천국 잔치에 데려오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천국 잔치에 데려오라.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종에게 말하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서 잔치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셨으니 세상 곳곳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천국의 잔치 자리를 채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말씀에 모두 다 아멘, 아멘 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구원받은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한 복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인 천국, 여러분, 그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생각해 봤나요?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간혹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의 기록이 아닌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을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도 3층 천을 말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각자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생각은 가져볼 수 있는 것이. 미국에서 목회했던 최효섭 목사님도 몇 년 전 신문의 칼럼에서 천국에 대해서 10가지로 정리해서 권면해 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10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로, 그 천국은 문이 낮아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권면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둘째로, 그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세탁하면 언제든지 가는 곳이라 권면합니다. 마음을 세탁하면 가는 곳이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천국은 언제나 청명한 날씨라고 권면해 줍니다. 청명한 날씨다. 언제나 그렇다. 다른 말로 하면 변덕쟁이들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변덕스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넷째로, 그 천국은 나를 건드리는 자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해를 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그 천국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는
나에게 달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감사의 언어만 있는 곳이라 권면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계속 달라고 하지만 천국은 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다는 것이죠. 그 대신 감사만 넘치는 곳이다 말합니다. 여섯째로 그 천국의 음악은 세 박자뿐이라고 말해줍니다. 세 박자뿐이다. 우리나라 가수 송대관은 인생은 네 박자라고 말하는데 인생은 네 박자다. 송대관 씨는 계속 그렇게 노래만 불러댑니다. 그런데 천국은 세 박자뿐이다 말해줍니다. 첫 박자는 착한 생각이고 둘째 박자는 친절한 말이며 셋째 박자는 사랑의 행실이라고 권면해 줍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3박자가 맞는 곳이다. 일곱째로 그곳에 매달은 아이들에게만 주어진다고 권면합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이들에게만 주어진다. 아이들의 순결한 심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덟째로 그 천국은 전등이 필요 없다고 권면해 줍니다. 전기불이 이런 불빛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천국에 가는 각자가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줍니다. 빛된 자들. 아홉째로 그 천국은 조미료가 필요 없는 곳이라고 권면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조미료가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천국에 가는 각자가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줍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자들. 열 번째로 그 천국에는 거울이 필요 없다고 권면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오늘 나오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왜 그래요? 치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은 거울이 없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치장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천국,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상상하는 어떤 낙원을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뭔가 상상이 있어요. 그 상상의 낙원을 천국이다 이렇게들 말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말했었고 철학자 플라톤은 공화국을 천국이라고 상상의 낙원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시를 말했었고 세상의 문학가와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향 즉 상상의 낙원 천국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어제도 또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참 진리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오직 성경만 믿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실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똑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천국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요 하나님의 보좌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천국이 벽 옥으로 쌓여져 있고 온갖 옥들로 쌓여져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말씀합니다. 정금,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같이 맑습니다.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으며 문이 12문이 있는데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그 크기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의 크기가 되는 것이에요. 간혹 기독교 이단들은 천국에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헛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천국은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건 헛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준비하신 천국은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이 무한대로 큰 곳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 22장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뿐만 아니라 천국은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이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고,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천국은 다시 밤이 없습니다. 깜깜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되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불빛은, 등불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계시록 2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인 천국은 죽음이나 눈물도 없는 것이고 울음이나 고통도 없는 영원한 완전 무결한 행복한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는 그 천국. 여러분, 그 천국에 여러분은 혼자 가시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에 여러분들은 혼자 가시겠어요? 남들보다 혼자 빨리 달려가서 그 찬란하고 영원한 천국을 혼자서 다 차지하고 혼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겠습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천국 혼자 가겠다? 탐욕입니다. 천국의 행복을 혼자서 차지하고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교만입니다. 탐욕과 교만이에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악한 모습입니다. 그 천국, 그 아름다운 곳, 그 영원한 곳 내가 가서 다 차지하겠다? 나 혼자만 누리겠다?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악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것이 사탄 마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교만함과 탐욕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모두 다,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 모두 다, 건강한 자나 질병에 시달리는 자나 착한 자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다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참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을 현세에 대한 지나친 애착에서 떼어놓는다 권면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애착에서 끊어놓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이곳 땅의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 인생의 고난을, 시련을 닥치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초점을 맞춰 나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것이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고 위기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고난을 당함으로 해서 저 천국에 초점 맞추는 삶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래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뜻이요 무한한 사랑이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세상 곳곳에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고 또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야 되는 사명이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에도 성도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세상이나 이웃들이 죄악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죄악을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요? 먼저 믿었는데도 전해주지 않은 자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에스겔 33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똑같이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파수꾼은 경계병이요 보초병입니다. 경계하는 병사의 책임은 주변 상황을 파악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황실에 빨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그 사명과 책임을 모르거나 또는 다하지 못해서 적의 침입을 받아서 병사들이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은 경계병, 보초병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먼저 믿은 성도들이 세상과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세상과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죄악에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의 파수꾼이라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즉 복음을 전하지 않은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그 죄는 있는 것입니다. 전했는데도, 전도했는데도 믿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전했는데도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전하지 못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된다면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우리들이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악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책임이 있는데 전하지 않게 된다면, 내가 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의 성도는 날마다 일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사람이요, 또한 참 믿음의 성도는 그렇게 찬란하고 영원한 천국을 나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 전하고 알려서 모두 다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복음을 전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에 함께 가서 함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참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며 참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파의 파수꾼이 되라고, 복음 전파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국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밭에 가봐야 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해 보러 가야 됩니다. 나는 결혼했으니까 내 집에 가봐야 됩니다. 내 아내를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그럴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진노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빨리 나가라. 시내의 거리로 나가라. 골목으로 나가라. 가난한 자들 데려와라. 몸 불편한 자들도 다 데려와라. 맹인들과 전은 자들도 다 데려오라 말씀합니다.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폭력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권하라는 이 말은 힘을 써서 폭력을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웃들이 사는 곳곳에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설득하고 권면해서 데려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웃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권면하여 하나님의 집에 천국 잔치에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열린 교회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정점으로 안디옥 교회처럼이라고 하는 전도 초청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앞장서서 계속 전화하고 신방하고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주 동안 계속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니 대상자도 다 정하라고 했었고 그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했으면 대상들과 만나서 아름다운 관계도 이루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삶의 집에, 거주지에 찾아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강권해서 데려오라. 사람들은 많은 핑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설득하고 권면하며 천국 잔치에 데려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왕비 에스더처럼, 구약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인물 왕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각오와 결단,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이 평안해지고 풍부해지고 잘 살다 보니까 이런 정신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때 강조했던 일사각오의 정신, 죽으면 죽으려는 이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각자가 그렇게 예수 믿음에서 그 결단으로 행하게 될 때, 열심히 하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마음이고 항상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과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사탄 마귀는 꼼짝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본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 초청 계획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 여러분, 열심 내시고 믿음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위원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차량 봉사자로 선택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 안에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하나님은 금년 피워 주신 말씀처럼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음 안에서 천국에 함께 가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 가지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에는 오늘 말씀처럼 전도 대상자들을 강권해서 천국 잔치에 데려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심으로 하나님의 인류 계획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모두 다 함께 누리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천국 잔치에 데려오라.